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오늘 9절하고 10절은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시간 제목은 떠나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던데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우상의 도시 바벨론 한가운데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라 했을 때 이제 떠나는 그 믿음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완전한 믿음이었는가, 온전한 믿음이었는가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의 믿음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 분명히 있었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하고 흠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믿음을 계속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뭐가 있죠? 아브라함 불렀다고 했을 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불렀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 불렀다고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씀이 번뜩 기억이 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부르시는 말씀은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년이 흐른 다음에 떠나지 않으니까는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12장 1절 말씀이 아니라 11장에서 이미 부르신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처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 잠시만요. 창세기 12장 31절. 창세기 12장 31절을 딱 펴시면은 창세기 12장 31절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31절 하고 창세기 12장 1절까지는 세월이 몇 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처음 시작되죠. 창세기 12장 1절은 갈대우르가 아니에요. 여기가 갈대우르가 아니고 하란입니다. 하란.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부르신 거는 창세기 11장 31절이죠.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볼게요. 근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부르셨는데 31절 말씀 보면은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 같아요.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데라가 다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친척 다 떠나고 했는데 데라가 다 데려갑니다. 그냥 다 데려가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은 떠났는데 아버지는 데려가요. 친척은 떠났는데 롯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데라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데라의 영향이.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움직이면서 복된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롯을 데려가는 바람에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막 잡혀가니까 찾으러 가야 되고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롯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되는 모습이 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데라의 동선이 아브라함의 동선이 됐어요. 그리고 11장 31절 보면 창세기에서는 주체가 분명히 데라잖아요. 데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지금은 시대가 좀 그렇지만 완전 조선 시대예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아버님 제가 옆 동네로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 가자 너도 가고 얘도 가고 너도 가고 저도 가고 다 가자 이렇게 데라가 주도권이 돼가지고 가부장적인 족장사회가 그랬습니다. 족장사회에서 데라의 그 위신이라는 것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갈대아우르를 출발했습니다. 하루길은 아니잖아요. 큰 여행길이에요. 가다가 하란이라는 동네를 딱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란이라는 도시에 아예 머물게 돼요. 그냥 아예 머물게 됩니다. 지체를 오래 하게 돼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출발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분명 순종을 했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이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의사가 있었던 데라의 그 당시에 아버지 가부장적인 제도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영향력이 컸던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온전치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나 자신에게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아니하였다, 온전치 않았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데라에가 주도권이 있는 것 같고 데라도 데려가고 롯도 데려가고 어려움을 많이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온전히 순종을 안 했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랬으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무슨 믿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네가 무슨 믿음을 보인다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서 온전치 못하고 부분적인 것과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깎여져 나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겁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기다려 주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짠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열매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온전치 못한 것,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인도하는 섭리 가운데 분명히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연단과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도권이 데라에게 있었던 거죠. 창세기 11장 혹시 다 피셨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보면은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27절부터 족보가 쭉 나오다가 이제 31절에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 나오고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막 화가 났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창세기 7장 2절로 4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갈대 우릅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에서는 뭐 데라가 막 가자 이런 것처럼 나오지만 사도행전 보면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오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너무나 지체하게 되니까는 데라는 죽었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란에는 몇 년간 머물렀을까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데라가 하란이 좋았나 봐요. 어쨌든 하란에서 머물면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데라 나이 계산해보고 아브라함 나이 계산해보면 한 5년가량 머물렀어요. 5년가량. 그러니까 5년이란 세월은 지체된 시간, 지체된 순종, 지연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5년이 짧다면 짧지만 길면 긴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5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의 순종이 지체돼 있어요. 우리 순종이 멈춰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신실함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온전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면은 부름받은 분들이 60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60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목회를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르시죠. 부르셔서 그 나이에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최종 열매만 기록하여 놓은 거예요. 8절 말씀이 뭐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8절 보면은 먼저 8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8절 제가 읽으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만 나왔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도록 계속 이끄십니다. 이 사건을 내 믿음의 여정과 삶에 반드시 적용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도시, 이제 생각해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갈대우르가 어느 지역과 같다고 그랬죠? 관악구 봉천동인 것처럼 바벨론구 갈대아 우르 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한복판이었어요. 그런 바벨론의 한 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에요. 순종하여 떠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약속의 땅이었는데 우상의 도시 바벨론, 갈대아 우르와 전혀 다른 도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여행한 갈대아 우르 떠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여기 거쳐가지고 그곳에 딱 도착했더니 야, 약속의 땅에 신실한 사람이 있네. 이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굴은 다른데 똑같이 우상 섬기는 그들이 그대로 있던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정전 때 이제 다 진멸해야 되는. 갈대아 우르와
비교해도 전혀 이게 뒤지지 않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섬기는 도시에 있던 그들이 이곳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셔서 간 땅인데 딱 보면은 우리들 생각에는 이렇게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약속의 땅인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봤던 그 우상들이 여기 똑같이 있는 거야? 더 못된 사람들이 또 여기 있네.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 발은 디뎠어요. 발은 디뎠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돼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죽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매장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아내 사레와 자신이 묻힐 그 매장지 말고는 자기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먼 훗날 그냥 아브라함하고도 상관없는 아주 먼 훗날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사도행전 7장 5절 보니까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만 남겼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냥 매장지만 얻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리고 9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소유한 땅은 사람 죽을 때의 그 무덤 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다라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먼 장래의 것이지만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떤 건지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인지 그런 거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죠. 이삭 바칠 때 믿음도 보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하셨는데 대를 간다? 그럼 죽어도 살리신다. 그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사건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한평생 고난이었어요. 고통이고 연속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 그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살에 막 빼앗겼잖아요. 막 빼앗기고 찾아오고 뭐 롯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중에 헤어졌지만 롯이 잡혀가니까는 집에서 길르은 자 데려가가지고 그냥 족장으로서 사람을 길렀는데 큰 족속과 싸워가지고 데려오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이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 평생에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업을 얻는 믿음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 기업 그것을 얻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다. 한평생의 믿음의 훈련이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장래에 얻을 영원한 기업은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기업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소유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장래의 기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으로도 많이 이렇게 치시잖아요. 막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막 허리도 아프게 하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여기가
용광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훈련소도죠. 이제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뭐 총부터 주는 거 아니죠. 제식 훈련 뭔지 아시죠? 전체 차렷, 열중샷, 차렷, 앞으로 갓, 좌양자 하면은 500명 중에 꼭 한두 명은 우양우를 꼭 해요. 이게 그거를 꼭 해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은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혼자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딪히고. 훈련소 내내. 그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문관이라고, 고문관. 막 자다가 총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팔벌려 뛰기 있잖아요. 팔벌려 뛰기 10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아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야! 그러면은 20회다. 10배. 그러면은 막 스근스근거리죠. 잘해.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잘해. 19 딱 끝내야 되는데 20 그러면은 이제 100회까지 올라가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마지막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막 하다가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잘하다가 예를 들어서 10번 시작해서 20, 30, 100개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100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막.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대밭이 받게 되죠. 가장 먼저 받는 게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좌양자, 우양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을 훈련소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교관이 앞에 나가서 앞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막 전쟁이다든 포탄이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갈 때 군대에서는 멀리 안 보는 거 아시죠?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 아시죠? 앞사람 뒤통수만 이렇게 보고 가요. 그냥 보고 가요. 멀리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앞으로 가 하면은 어떻게 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지. 그냥 앞에 것만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구령에 따라 가지고 우양우 하면은 우양우 하는 거죠. 누가 소리 질러도 보면 안 돼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구령 소리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즐길 게 너무나 많고 들을 게 너무나 많아요. 막 가다가 뭐가 들리면은 딱 뒤돌아서 가지고 무슨 소린가 들어보고 가다가 볼 유혹과 쾌락과 즐길 것이 많으면은 한참 있다가 정신 다 쏟아놓고 세월 다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막 가다가 우린 뭘 바라보죠? 또 물질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물질도 바라보고 이번에 뭐 어디 투자 뭐 거기 한참 몇 년 동안 쏟다가 그 시간을 막 그렇게 세월이 막 가는 거죠.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같이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롯도 그 세상 멸망의 도시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어렵게 받은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 뭐냐면 예전에 집이긴 한데 텐트잖아요. 텐트. 일반 사람들도 다 텐트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유목민이 텐트에 사는 거죠. 나그네가 텐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머물러 살 것 같으면은 흙집을 살고 살겠죠. 돌집을 짓거나 흙집을.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평생의 장막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도 불렀다가 애굽 땅으로도 불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가 계속 여행을 하게 하잖아요.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과도 같은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 세월을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랬기 때문이래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9절에서는 나 아들 장막에 거했는데 왜 장막에 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대요. 성을.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성은 우리가 천국집도 얘기하잖아요. 천국집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만큼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집이 천국 가면은 한 40평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집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보다 좀 넓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만. 그래서 예전에 간증 들어보면은 그게 사실인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간증 보시는 분들은 근데 예전에 그 간증 천국 갔다 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천국을 할 때 의리의리한 기와집이었대요. 기와집. 옛날에 기와집에 지금은 기와집 없잖아요. 의리의리한 기와집이었대요. 근데 성경은 성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제 바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의 계획,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땅은 불심판입니다.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기억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됨이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허락된 범위에서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순종이 완전하고 온전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죠. 그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